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은 그 전달 방법보다 그 내용 자체에 있다라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복음 자체의 내용이 밝혀지는 데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복음은 그 전달 방법보다 그 내용 자체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또 가장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덴 지역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예배드리는 단이 있던데 제우스에게 포세이돈에게 아폴로에게 여러 단 중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나누고 싶다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듯한, 물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 철학적 논쟁의 포맷 안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철학적 논쟁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과학적인 논쟁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과학적인 논쟁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는 하나님, 즉 계시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깨닫게 할까,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쉽게 풀어지기도 하고 원어를 또 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라는 깨달음과 부딪힘은 오늘 제목처럼 전달하는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형태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강의 형태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가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선명해야만,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어느 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결단을 하게 된 게 그 지금으로 말하는 아테네지요. 아덴이라고 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수요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련해 보이는 방법, 유대인과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일 때에 메시지를 대부분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길가, 가시떨기, 돌밭, 옥토 이야기를 하고 여러가지 가라지와 쭉정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가지 비유의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하나이까? 쉽게 그대로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비유로 하는 이유 자체가 있다. 아무나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여. 그러니까 아무나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양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비유로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깨닫고 들을 수 있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굉장히 지혜 있는 자들이, 박사 학위자들이나 하버드나 서울대 출신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은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왔던 비밀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이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사용했지만 여자의 우선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한다. 하버드생, 서울대생은 딱 한 번 듣는 순간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이게 나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왔다라는 어떤 후대가 영도에서 만났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 이야기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들었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만 들어도 막 신경질이 난대요.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난다고, 죄와 저주 해방받는다고,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한다고. 네 주변에도 봐. 예수 사랑교회 안에도 봐. 예수가 그리스도 막, 목사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이거 왜 전하는지 자기 이제 깨달았다 했는데, 또 아이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거에 자기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내 인생 해당한다 결론 내렸다고 막 했던 분들이 또 다른 것 쫓아가는 거 보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분별은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깨달은 게 맞냐 아니냐. 근데 분명한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운동과 제자들이 순수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게 안 세워지는데 말만 하는 거는 암기된 거죠. 많이 들은 거죠. 많이 들은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영을 갖다가 비디오를 많이 봤어요. 자유형은 어떻게 하고, 평형은 어떻게 하고, 횡형은 어떻게 하고, 배형은 어떻게 하고. 너무 외웠어. 하나 둘 셋 파, 하나 둘 셋 파. 수영, 평형은, 배형은, 또 잠형은 많이 봤다니까. 많이 외웠어요. 책으로도 봤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 다 외워버렸어. 비디오도 다 외웠어요. 자, 이 사람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닷물에 딱 빠뜨리는 순간 수영이 되나요? 이게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기준적으로 알고 있다는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물두멍에서 놀았습니다. 저수지에서 그냥 잠잤어요. 제가 수영 잘합니다. 저는 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수영선수에서 다양한 기준이지만 그 사람 모두 다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한번 탁 던져놔 보면 금방 합니다. 수영을 잘한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사실은 현장에서 뭐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까? 설명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것이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증언하지 못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없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신학교 학장님은 그리스도, 기독론을 전공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기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인격적으로 이분을 만나지를 못했었다. 근데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66권으로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방법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수 있고 나타남이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었나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여러가지 치유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도 그것 이후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 표적 사인을 보여주는 역할을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죽었던 사람이 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됐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 82명을 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을 더해보면 그 수천 명의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껍데기에 치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66권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 30절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지만 수많은 기적을 낱낱이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기록해 본들,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질병 치유되는 것 딱 보면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천지가 개벽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번쩍이는 그런 기적을 보여봐라, 그걸 보여준다고 믿냐? 못 믿는다는 거죠. 뭐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증거밖에는 참된 증거가 없다. 지난 주일 메시지에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주여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다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서 너희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최근에 여기 와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요즘 브라질에서 굉장히 막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워싱턴에도 온답니다. 근데 막 이상하게 하지는 않고 침례교단의 무슨 브라질 선교사인데 막 요즘 막 어떤 질병이 치유되고 막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막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여진다 이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워싱턴이 약간 요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옛날에 막 블러블러블러 나사렛 이런 게 아니라 막 하여튼 뭐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이제 집회가 좀 있답니다. 거기에 또 막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게 전 속으로 아이고 참 바보 같다. 여러분들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아이가 눈을 떴어요. 우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이 좋나요? 앞을 못 보지만,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의 세방시키고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뜨든지 눈을 뜨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영원불변한 66권의 이 복음이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앞을 보든지 못 보든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드러나는 어떤 역사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반증한다면 지금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라든가 각종 이단 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예언과 질병을 치유합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형, 이단의 형, 거짓 선지자의 형, 물론 그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와 증거, 육신적인 치유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가 오면 또 그 다음 더 강력한 치유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러 다니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몸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만져봐라. 근데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만져보고 믿는 수준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영원 불변하고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란 원색의 복음을 딱 붙들고 모든 상황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못 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달려들면 흔들리겠지요. 다 속이는 거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모습을 보면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본들 아름답지가 않다니까요. 화려하게 입혀본들 아니라니까. 결국은 복음 자체의 내용, 그 내용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릇이 중요합니까? 음식 맛이 중요합니까? 음식 맛이 맛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다가 담아줘도 맛있고 그냥 일회용 종이 접시에다가 올려줘도 맛있다니까. 결국은 내용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증언하려고 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은 방법론이 아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고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는 게 아니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순수하게 정확하게 성경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가 모든 능력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이라는 거죠. 사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더해지면 훨씬 복음이 빛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다 영접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다 영접한 게 아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는 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가 온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초를 찾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안 듣는 것 같고 뭔가 뿌리 내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표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면 되죠. 복음 듣기를 원하냐? 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워싱턴 지역의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게 미련 곰탱이 같은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 너무너무 미련한 내용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 미련하게 하면 대역사가 일어나는 전제 조건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대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가 되는 그 동기를 가지고 미련한 방법을 쓰자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 육신화 돼버리고 색소화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던 교회가 붕이 되든 안 되든 큰 교회가 되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순수한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지만 밝게 증언한 교회가 나타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전달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나는 지금 무슨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가. 저희들과 연결됐던 선교사님들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여러 나라에서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운물을 파주고 여러가지 막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방법들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전달을 못했다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이분들이 특히 스리랑카의 이나 선교사님은 만나기 전에 저희들 메시지를 몇백 개를 듣고 답을 다 내고 기다린 분입니다. 가니까 녹취본 이만큼 들으라 해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안 부딪혔으니까요. 부딪히고 나니까 이분이 듣고 나서 본인이 국제기아대책에 8년 정도 스리랑카에 헌신하고 8년 정도 스리랑카 전역을 돌면서 운물을 파고, 운물 파기 위한 헌금들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지하수를 뚫는 사람들을 찾아서 탐지를 해가지고 뚫어주고 거기다가 헌금한 사람들 이름 다 붙여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이동을 하니까 운물을 파줘가지고 정착하게 만들었으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가 되는 예수가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옥수수 못 먹고 사는 나라에 옥수수 농사법 가르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옥수수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 육신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는 이유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내용 본질을 주려고 하는, 전부 서론만 하고 본론과 결론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 본론과 결론을 주기 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내용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운물을 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약품을 막 약을 갖다 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걸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약도 주지도 않고 운물도 파지도 않고 옥수수 농사법도 안 가르쳐 줬는데 복음만 딱 전했는데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느 게 더 기적입니까? 후자입니다. 아닌가요? 미용전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영접합니다. 왜? 머리 깎았잖아. 공짜로 깎았는데 기도라도 따라 해줘야지. 따라 해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의료전도 하면 영접 많이 한다니까. 근데 약품을 주고 치료를 해주니까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받는 경우들이 적다니까요. 진짜 복음만 딱 던져보면, 일본의 엔토준코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냥 한인들 많고 김치를 먹기 위해 또 장사를 위해서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도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예배 마치면 밥 먹고 헤어지는 그냥 교제 차원에서 취미생활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많다. 근데 일본은 진짜 믿어야 교회 와요. 일본 사람 구조거든. 이번에 지금 무슨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뭐 우리나라를 막 배제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저 일본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제가 봐도 이게 꼭 그거 같은, 요나가 저기 니누에라고 본 것처럼.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일본 사람 되게 안 좋아했고, 막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 몇 번 가면서 그들의 영적 상대 800만 귀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복음 아니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제도로 많이 가 교회가, 우리나라도 처음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가면 쌀 주고 교회 가니까 먹을 거 주고 교회 가니까 미군들이 먹었다는 통조림하고 막 햄 같은 거 소세지 주니까 그 도움 받기 위해서 교회 왔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런 거 준다면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거든. 결국은 뭐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그 평안의 본질의 내용,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내용이 사실은 전달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은 그 전달 방법과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사람들은 복음을 아름다운 말로 단장하면 더 효과를 낼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도 비유를 했는데, 이번에 호날두라는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와가지고 45분 경기를 뛰기로 했는데 안 뛰어가지고 노쇼 이래가지고 완전 욕을 먹고 있는데, 호날두가 신었던 신발을 제가 딱 신는 순간 무회전 킥을 쏘고 제가 막 헛다리 짚기를 막 제끼면서 되냐? 호날두가 입었던 옷을 아래 위로 다 입고, 호날두가 입었던 속옷 팬티까지 다 입고, 아예 호날두가 신었던 헤어스타일 다 하고, 호날두가 다니는 미용실 가가 제가 머리를 그렇게 닦았고 축구장 나갔다. 멋있겠지요. 한국 축구복보다 호날두가 입는 거 훨씬 비쌀 거니까. 축구 잘 되나요? 아니라니까. 메시는 슬리퍼 신고도 잘 차고 맨발로도 잘 차요. 아니 냉장고 바지 입고 뛰어도 잘하고 런닝만 입고 뛰어다녀도 공 잘 찬다니까. 내용이라니까. 그 내용.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분필 가지고도 잘 그리고 색연필 가지고 사인펜 가지고도 매직 가지고 잘 그려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림 그리는 거 비싼 도구를 그림 못 그리는 사람한테 줘본들 못 그리는 거라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뭐냐? 전달 방법과 형태가 아니라 내용이다. 어떤 내용을 들고 가느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르다. 사도행전 8장에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위해 빌립이 움직이니까 한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한 번의 만남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어 내려가던 이디오피아 내시와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저자 이사야를 말하냐 누구를 말하냐,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주고 나니까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가 살기도 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내용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해서도 좋습니다. 커피숍에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서 해도 좋아요. 지금 내가 무슨 내용을 전하려고 하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난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걸 전달하는 증인의 발걸음에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람의 말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었다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딱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받고 나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을 당혹하게 만들고 이겼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에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아덴 지역에 갔다고 난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면서 선명하게 원색적으로 전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핍박시험 환란도 일어나고 제자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정확하게 전하면 교회가 붕되겠구나. 그래서 전한다. 붕이 안 될 것입니다. 붕이 되냐 안 되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가 아니라 계속 강단에서 원색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원래의 교회요.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충족 조건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올바른 원색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례와 세례, 성찬식과 세례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권징이 따라야 돼요. 이 권징을 목사님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치리시키는 잘못되게 사용하지만, 원래 권징을 쓰는 이유는 뭐냐? 어떤 분은 유관무원, 보지만 말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권면하고 권징하고 깨닫도록 도와야 됩니다. 쳐서 외쳐라.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외쳐줘야 돼요. 원색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건 못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권징이 뭐냐? 교회의 순수성,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교회에서 권징, 제가 7위 한 분을 시켰는데, 울산 쪽에 있던 한 분인데,
이분은 이걸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막 손을 얹고 이상한 걸 막 신비를 막 섞어서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이분이 막 뒤에서 막 보는 사람들 머리 막 누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 그렇게 하니까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좀 병도 낫는 것 같고 좋다는데 왜 안 끝까지 하다가 사실 할 수 없이 제가 예수사랑교에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을 권면했는데 안 된 거예요. 울산에 이정림 목사님 찾아가서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그 한 분을 치리를 시켰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절대로 변함없이 보수하고 지키고 선명하게 증언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초대교회가 전했던 성경의 복음의 내용,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덴에서부터 철학적 논쟁을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와서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왜 철학적 많은 논쟁 중에 하나,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야기를 했을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원색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원색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로서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왜 목사님들처럼 잘잘잘 이렇게 못할까? 아니라니까. 말 잘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말 잘하면 사기꾼 같다니까. 진짜로 말을 뚜벅해도요,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 한마디씩 할 때, 손중현제가 한마디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진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인상 더럽고 우락부락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 것 같다. 그럼 막 은혜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줄 아세요? 제가 막 성경 문장 해본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밝히 증언하는 방법이 초대교회가 했던 캐리그마, 말씀 선포, 설교의 형태로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킨 거라니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성경의 원어 아무리 다 뒤져도 복음 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목사도 사라지고 목사의 여러 가지 지식적 능력과 지혜 능력은 사라지고 복음만 선명하게 드러내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들이 참된 전도자들.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밝히 증언하고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증언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6절 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들 격언들을 쓰는데 그건 다 없어질 지혜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현실 상황 문제 그거에 매이지 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예정한 거다. 여기 온전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하다란 말은 장성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실물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반대적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계속 어린아이 같은 게, 어린아이들이 뭐 좋아합니까? 단 거, 맛있는 거, 군것질, 과자. 근데 진짜 먹어야 될 밥, 진짜 중요한 핵심, 여러 상황 조건에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자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복음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보다도 목사님이 강조되냐? 저 교회는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저 설교의 핵심은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천하의 구원하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만 드러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복음 말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아까 말했던 그런 막 은사운동, 치유운동, 다양한, 그래서 다양한 피로들을, 원래 음식도 하나만 먹으면 되지 않잖아요. 골고루 섭취해야 되니까 율법주의도 하고 때때로는 신비운동도 하고 다양한 걸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양한 부분을 하면서 원색의 복음이 희미해진다면 예수가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버렸다, 누가 예언을 했더니 뭐가 탁탁 맞더라,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도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수능고사를 볼 때 무당한 데가 점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 자꾸 거기에 미혹받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빌립보서 3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나.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흔들릴 이유와 내용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은사운동 하셨고 질병 치유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근데 병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고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제자로 세웠냐? 아니라니까요. 그 병나은 거에 체험은 있는데,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알고 나면 체험 없어도 괜찮다니까. 병 낫고 나니까 한 6개월 뜨겁게 교회 봉사하고 강대상 닦고 막 헌금하고 봉사하더니 6개월 지나니까 인사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병 나은 거에 대가를 했다고 세상으로 가더라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어떤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암이 나서 예수를 믿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근데 암이든 죽었다 산 그런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변함없는 말씀만 딱 가지고도 믿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승리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할 때 기적이 동반되고 귀신이 따라가고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20절에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목사가 내가 치유했다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질병 치유해놓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나의 질병도 치유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스도 높이는 데 사용했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왜 초대교회 같은 수많은 질병 치유와 이적을 동반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 했느냐? 진짜를 찾기 위한 거예요. 진짜 복음만 딱 듣고 살아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많은 이적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 또 이적 때문에 온 거예요. 3일 금식회가 어떤 체험을 했다면 또 은혜가 떨어지면 5일 금식해야 되고 5일 금식가 은혜 떨어지면 일주일 해야 되고 자꾸 자기 몸을 혹사하는 식으로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질병이 많아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막 일해가지고 후원하고 교회를 돕는데 몸을 그렇게 쓰는데, 이 사람이 와서 뭐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데 자기 남은 생을 들여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들었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이 복음으로 어떠한 상황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말라.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못한다니까. 딱 흔들어자에 앉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음료수 마시며 수박 먹어가면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 아니라니까요. 가장 극심한 핍박심 환난 가운데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1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마라. 함부로 선생되고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느냐.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게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깨끗하게도 한다.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올 수도 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키도 조그만한 게 움직이면서 전체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 입을 통해,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 입에 손을 대시면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완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신 겁니다. 내 입술이 어떤 내용을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이 무뚝뚝하고 때로는 뭔가 말도 더듬고 어설프게 전달되더라도 내 영혼과 중심이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가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메시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 9절에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알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면 못 받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닫고 보고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닫지를 못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12절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보통 은혜로 주신 것은 막 어떤 경제적이고 육신적이고 좋은 거, 우리 자녀가 성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정신 문제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마음의 문제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울증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달림도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수많은 질병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애매기는 아들, 딸들도 은혜로 주신 거고, 속상하게 만드는 남편도 아내도 모든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희숙 여사가
나는 불 가운데로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니 물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핍박만 오는데요, 시험만 오는데요, 어려움만, 예, 이걸 가지고 너희 감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야 장목사야, 이 가운데서도 이걸 가지고도 내게 영광 돌릴 수 있겠냐? 이걸 가지고도 찬송으로 바꿀 수 있겠냐? 이걸 기도로 바꿀 수 있겠냐? 이걸로 기쁨을 바꿀 수 있겠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지금 네 속에 있다.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아멘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데 치우친 자는 절대로 이 말을 못 깨닫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육에 속했다는 말은, 육적이란 말은 푸시키코스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뭐냐,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뜻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불신자가 있고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좀 좋아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영적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요. 딱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라니까. 유다서 19절 20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지으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당 짓고, 물론 이게 당을 지었다고 다 성령,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똑바로 못해서 갈라지는 교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할렐루야.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는 못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도 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경외함도 섬김도 감사함도 없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기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고 하나 스스로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원색의 복음을 100% 받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목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받았던 이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나라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게 하신 것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그 전달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이 내용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하거나 이 내용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말을 혼미케 만든다. 혼미하고 비추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그대로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은 그 전달 방법보다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있다라는 제목을 붙들고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방향을 가지고 내 남은 생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데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 9월달 2주간 진행되는 현장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고명희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모이게 될 70여 명의 목사님과 코이노니아 파탄교에 연결되는 모든 목회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